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논의된 이래 언제나 철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부분에 앞서는가 아니면 부분이 전체에 앞서는가의 문제로 이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와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 부분보다 전체에 해당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라고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받아지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 요한이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직접 나오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모든 죄인을 대표로 한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알 듯 하면서도 참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는 무엇이고 또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바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부분만을 가지고서는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셨지만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전체를 생각하고 계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를 생각하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 역시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결국에는 장차 허락하실 영광의 날을 의식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바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험생들에게는 이 수능 시험이 전부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수능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능 시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지가 바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디션에 참가한다면 오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전체이기보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전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 부분의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부분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어떤 분이 등장하고 계시죠? 바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공간에 함께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보는 것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림을 가지고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전체를 먼저 보고 전체를 먼저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모든 문제들, 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문제들, 이것들은 대부분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전체를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전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또한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 전체도 중요하고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먼저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것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성실하고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